함께할수록 신나는 세겹줄 큐티. 여러분, 이번엔 사도행전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펼쳐가는 성령 행전, 사도행전 큐티와 함께 2021년 축복의 한 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인데요. 거룩과 정직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5장 간추린 내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 사건을 다룹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 부끄러운 위선과 거짓이 드러나므로 오히려 교회는 거룩과 정직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힘든 고난과 박해, 어려움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한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두 번째는 고난과 박해를 극복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아나니아,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였죠. 이 부부는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잘 섬기고 헌신하는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그 돈 전부를 교회에 전액 헌금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마땅한 일인데요. 베드로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합니다. 마음속에 감춰진 은밀한 죄악을 드러내고 폭로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베드로의 말과 함께 아나니아가 쓰러져 숨을 거둡니다. 잠시 후 아내인 삽비라도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당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일로써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을 드러내고 심판하심으로써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신 하나님이 행하신 특별한 은혜의 사건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짐작조차 못할 교회의 지도자들의 죄악과 마귀의 괴계를 드러내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낸 성령의 승리의 사건이죠. 하마터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행한 위선과 거짓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교회 자칫 큰 위기에 빠질 뻔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마치 누구와 같냐면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다른 11제자와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죠. 자신의 직업까지 내려놓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직전까지 아무도 그를 몰랐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사탄의 도구로 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의 탐욕과 거짓의 죄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죽음, 비록 교회 안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었지만 교회는 이 일을 통해 더욱 정결해졌고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를 시기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요, 감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놀랍게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사도들을 은밀히 죽이려 합니다. 이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해줍니다. 만일 이들의 소용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테니 이들이 하는 일을 상관 말라. 그냥 이들을 놔두라. 그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종교 지도자들 모두 가말리엘의 말이 옳다 여기고 사도들을 다시 다 풀어줍니다. 이로써 사도들은 핍박자들의 손에서 자유롭게 풀려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난관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외부적으로는 고난과 핍박, 박해가 있었지만
사명 감당하는 강력한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핍박자들은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전하는 걸 금하고 협박했지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1장의 제목은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무슨 약속이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2장의 제목은 성령입니다.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로써 복음은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3장의 제목은 기적입니다.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의 이야기죠. 4장의 제목은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복음 전하고 고난 속에서 더욱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 더욱 성숙해가는 교회의 모습이죠. 5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거룩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교회 안에 있던 거짓과 죄악, 이에 대한 심판과 죽음, 이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고 또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져 간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의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교회, 거룩한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을 향한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찬송을 부르는 교회, 거룩한 빛이 어둠을 이기는 사도행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